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일행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맹인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전생애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의 윤회설하고는 다릅니다. 불교의 윤회설은 짐승이건 사람이건 심지어 벌레건 이 생명이 동일하게 윤회한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말하는 이 전생에는 사람과 사람끼리만 이렇게 전에 태어났다가 또 다른 곳에 또 태어나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끼리만 윤회한다.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생애 때 죄를 많이 지어서 이번에 태어날 때는 맹인이었다. 그런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전생애설은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생애 사상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자식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인과응보로 보는 겁니다. 인과응보는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사상입니다. 인과응보 역시 기독교 사상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 맹인된 것 아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맹인된 것도 아니다. 다만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맹인도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또 배를 타고 이렇게 자기 인생의 길이지만 스스로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맹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미래를 알지 못하면서 미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치 앞을 알고 계시나요? 모르지요. 그러면서 우리도 여전히 앞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맹인처럼 모든 사람 역시 앞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육신의 맹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맹인을 보고, 육신의 맹인은 보이니까 육신의 맹인을 보고 모든 사람들도 자신이 영적 맹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미래를 모르면서 미래로 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맹인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은 맹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아야 한다. 육신의 맹인이 인도자 없이 스스로 길을 가겠다는 어리석음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맹인을 세상에 허락했다는 겁니다. 결국 육신의 맹인은 평생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로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그 맹인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한두 사람을 불행하게 해서 모든 사람을 깨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흘러야 됩니다. 양들에게는 새파리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새파리는 양의 코에 알을 까고 날아가 버립니다. 알은 애벌레가 되어 뇌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정신장난증을 일으키고 바위나 큰 나무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박고 스스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양을 키우는 목자는 아침마다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새파리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바릅니다. 하루아침만 걸러도 그 기름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새파리가 접근해요. 그래서 목자들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그 기름 때문에 새파리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새파리가 양의 코에 알을 까듯이 사단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자학 증세를 일으키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폭력 중독, 사회 부적응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배 시간을 통해 성령의 기름을 바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 시간에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의 머리에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받아가지고 일주일을 살기가 좀 불안하지요. 그래서 예배는 자주 드릴수록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머리에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다 그랬죠. 그 맹인을 만나신 다음에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연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데스다 연못이고요, 다른 하나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습니다. 8세기 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나라 산헤립 왕과 그 전쟁할 때 포위당하면 제일 문제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예부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목적으로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길이가 약 19m이고 넓이가 약 6m입니다. 이 연못이 만들어질 때는 식용이었으나 세월이 가면서 식용이 아닙니다. 나면서 맹인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가기 어려운 가파른 내리막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840고지니까요.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실로암은 가파른 내리막길이죠.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아니고 너 지금 어디 가니? 실로암에 갑니다. 거기는 왜 가니? 예수라는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면 눈을 뜬다고 해서 갑니다. 야, 실로암 연못에 맹인이 눈을 씻으면 그래서 보게 된다면 세상에 맹인이 한 사람도 없겠다. 비웃음과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기 맹인은 이와 같은 사람 장애물을 뚫고 실로암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늘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계속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눈을 씻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이 눈을 뜨는 사건은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눈을 떴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럴 리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러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그때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구걸하던 그 맹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맹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눈뜬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교회 중심 세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병든 사람 고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불법이므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걸 인정하면 불법을 인정하게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안식일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법이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그 모든 법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방법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법이 목적이 되면 도둑이 주인이 되는 꼴입니다. 우리 교단도 대물림 방지법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나 시무 장로의 자녀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 교단의 대물림 방지법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종의 수단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더 유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은 법이 교회 부흥의 장애물이 되면 우리는 그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데리고 그 부모에게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나? 그때 그 부모가 대답합니다. 제 아들이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맹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가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했다고 고백하면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라는 것은 교회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쫓겨나면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는 누가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우리 아들이 나이가 40이요. 장성하였으니 우리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시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다.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예수가 네 눈을 뜨게 했다면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이니까 죄인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가 너를 치료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때 맹인이었던 청년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나는 그가 죄인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내 눈을 뜨게 하셨던 분은 틀림없습니다. 내가 여러 번 그분에 대하여 증언했건을 다시 묻고 또 다시 묻는 것을 보면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예수님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어? 그러면 나를 믿어야지. 왜?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던 이유는 그 다섯 가지 성경을 썼던 목적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썼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목적으로 쓴 성경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면 모세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된 눈뜬 맹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이상하다. 요한복음 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이상하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지옥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인데 지옥을 안 믿어요. 참 이상합니다. 10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배 드리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총살당한 사람, 창에 찔린 사람, 칼을 맞고 죽은 사람, 사자밥이 된 사람, 경기장에 횃불로 사용된 사람, 그 예배 드리다가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지금은 조금 느슨합니다만은 초기에는 어린아이 나오지 마라, 노인도 나오지 마라, 노약자, 기저질환자 나오지 마라, 마스크를 써라, 마이크도 한 번 쓰면 다른 사람 못 쓴다. 우리는 최대한으로 예방을 하면서 예배는 계속 드렸습니다.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 안 드린다. 참 이상하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이상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존귀합니다. 교만하면 패망입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치유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 하여 실제로 있었던 일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주의이고 이것이 교권주의입니다. 교회가 종교주의가 되고 교권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면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눈뜬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그리고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이 땅을 심판하러 왔다. 나는 이 땅을 심판하러 왔다. 어떤 심판입니까? 보지 못한다 하면 보게 하겠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고백해야 의인이 될 기회가 있잖아요. 구원받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다. 죄인이라고 하는 자를 의인으로 바꾸겠다. 누구든지 미래를 모르면서 미래로 가는 영적 맹인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맹인이 아니지요.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니까, 보이지 않지만 내 길을 인도하니까 내가 미래를 다 아는 것과 똑같지요. 그러나 본다고 하니 여전히 맹인이다. 너는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고 하니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 네가 죄가 없다고 하니 너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맹인입니까? 그렇습니다.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맹인이 맞습니다. 보지 못한다고 하면 볼 수 있습니다. 본다고 하니 여전히 맹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자기 발견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고백, 자기 발견이 귀중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자기를 발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남편만 발견되고 나는 발견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자기 발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계속해서 자기를 발견해야,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그 신앙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못 보면서 스스로 앞으로 가겠다고 고집했던 맹인이다 라고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맹인이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맹인인 이 사람이
지금 40세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보지 못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신의 상상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맹인이 지금 예수님마다 눈 떴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상상과 실제 상황에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어머니를 상상하고 아버지를 상상했어요. 하늘과 바다와 산과 들과 꼭 다 상상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달라요.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살고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그리고 맹인이 주님 만나 눈을 뜨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40년 동안 맹인으로 살았다 그랬지요. 그게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고, 맹인이 예수 만나 눈 떴지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만난 이후의 내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전과 그 이후가 오늘 맹인의 입장과 같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차이를 분명히 고백하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사건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간증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됩니다. 마치 미래를 다 아는 사람과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라고 고백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톱.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니까.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신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으로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말씀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면서 맹인이었지만 신뢰하면서 눈뜬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